삶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고난을 받는 사람 또는 즐거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부류로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 어렵고 힘듦, 고통스러움, 환난 이런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고난을 느낄 때, 고난을 겪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서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처럼 죄에 대한 징계로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종종 자연재해, 가뭄이나 아니면 메뚜기 떼 같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그런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모든 육체적인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우리는 징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이 대표적인 그런 고난이었죠.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요.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러 제자들, 성도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악한 왕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했다가 우상 숭배나 타락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곳에서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처럼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의 원인이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고통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 또는 어떤 자연재해나 기타의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고통에서 우리가 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거나 또는 그 원인을 알므로 인해서 그 고난이 해결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왜 내게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왜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 상황,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고난이 언제 지속될 고난일지 금방 끝나는 고난일지 그때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모든 고난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반응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조아리고 그 옆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모든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또는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모두를 품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고난의 출발점이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한 사람이라면 장성해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겠죠. 마마보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야복강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그에게 지금 큰 문제예요. 인생에서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형,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어릴 때부터 자기와는 달리 힘이 세고 사냥에 능했던 그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형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저기 문제를 놔두고 문제의 대상을 놔두고 야곱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무책임한 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거나 어디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측면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궁극적으로 내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원천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로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재산의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그 형의 위협을 피한 채 장인어른의 조금 서운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가댁 그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기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문 앞에서 형 에서가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향하는 길에 큰 문제를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붙들고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여야 하느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인물이냐?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장군의 위협 앞에서 성을 에워싼 그 수많은 적군 앞에서 온갖 모욕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대장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비롯한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민족의 애환이죠. 듣다 참다 드디어 그 아시리아의 대장이 서신으로 이제는 아예 편지를 써가지고 그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서신을 보내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그는 자신들 앞에 쳐들어온 그 초강대국 아시리아의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승전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지만 다양한 환경에 우리가 놓이겠지만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지막 붙드는 존재,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 첫 번째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염려하는, 고민하는 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아무리 입으로 떠드는 믿음만 갖고는 아무리 입으로만 떠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고난 앞에서 그 상황만 쳐다보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유력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죠. 네. 근데 이상하게 좋을 땐 주로 다 과거예요. 네. 나도 왕년엔 말이야. 나도 좋을 때가 있었어. 우리가 이런 말 수시로 하고 수시로 또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좋은 때는 과거예요? 이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무튼 우리 삶에는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뭔가 재물도 잘 들어오고 하던 계획한 일들이 잘 되는 이런 순조로울 때도 있죠. 이렇게 즐거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찬송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즐거울 땐 찬송하라. 즐거울 때는 노래를 불러라.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고 이렇게 그 즐거운 것을 누려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찬송 그러면 우리는 너무 노래로만 음악으로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찬양해라, 찬송해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이렇게 높이고 칭찬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의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즐거울 때,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도 짓게 되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점점 사람들이 풍요로워졌을 그때를 대비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의 이 원천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러 나올 때에 또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것만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일한 것 위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현재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고난 중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꼭 기도하는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는 즐거울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물을 주고 가꿨지만 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신비는 내가 다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이 열매 맺도록 내가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찬송이에요. 결국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기승전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반절과 후반절을 합치면 결국엔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을 때에든 일이 잘 풀리고 즐거울 때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에는 내가 의지할 하나님, 즐거울 때에는 나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할 것이다. 즉 주님이 원하셔야 내가 살 것이고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셔야 하는 것이다. 즉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내 노년이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식습관을 해야 내가 끝까지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까지 잘해서 좋은 배우자를 골라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모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 좋은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달렸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달렸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뭔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든 이 사실을 기억해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어떻게 될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은 여호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 나를 지으신 존재, 나를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지혜이다.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생, 그것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매사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고난 중에서든 즐거울 때에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주님이십니다. 문화권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른 처한 환경에 다른 우리들이기에 우리 각자가 다하고 있는 어떤 일에 모범답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인도함 받은 방식이 꼭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냐? 어떤 사람의 좋은 간증을,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나도 똑같이 했는데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방법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떤 방법, 특별한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냥 그 도시락을 받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가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희한하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저는 거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지 않은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손에 도시락을 이렇게 딱 드시고 꼭 2손에 드셔야 돼. 2손에 딱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눈높이쯤 올리신 다음에 어떤 기도문도 정확하게 워딩이 딱 정해져 가지고 기도문을 정확하게 딱 기록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약 30초간 침묵하신 뒤에 뭐 이렇게 나눠졌더니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방법을, 이 절차를 잘 지켰느냐,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게 되고, 과거 러시아에서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축도할 때에 손가락을 2개 폈느냐 3개 폈느냐 이거 가지고 막 그 싸움이 나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느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노하우가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승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우리 안에 어떤 욕구나 욕망이나 원함이나 바람, 소원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건 내 안에 어떤 욕망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건 결국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증거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고 머리에 흰 띠 두르고 이렇게 드러누워만 있다.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잘 풀려서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집값이 막 몇 억씩 오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갖고 그 사람이 친구들 불러서 야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그래가지고 저기 고깃집 가가지고 막 소주 한잔 하면서 막 삼겹살 파티하고 이러는 거. 예. 그 사람이 평소에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는 기도함으로써 즐거울 때에는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란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